안녕하십니까. 세상과 교회의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시간 레디온 진행을 맡은 이용렬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옛말에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했지요. 농사를 짓는 데는 1년의 교육이 필요하지만 사람을 세우는 데는 100년을 바라봐야 할 만큼 중요하다는 건데요. 왜냐하면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이죠. 그것은 교회 안의 다음 세대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시대의 흐름과 변화를 알아보는 편집장 톡에서는요, 다음 세대의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요즘 말이죠, 마음의 감기라고 하는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신데요. 이것은 기독교인들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는 특별히 기독교인들의 우울증에 대해서 전문가를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한 주간의 교계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뉴스 이슈 국민일보의 최기영 기자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국민일보 최기영입니다. 자, 오늘 전해주실 소식은요. 네. 목회 사역의 영원한 동반자 하면 떠오르는 분, 바로 목회자의 아내, 사모들이죠. 네네. 하지만 이 교회 안에서 사모는 당장 이 사모 자체가 직분이 아니기도 하고 또 교인이라고 하기에도 조금 애매하다 보니까 교인과 남편인 목사 사이에 낀 존재처럼 여겨지기가 십상입니다. 네네. 또 어려움을 털어놓을 곳도 마땅치가 않다 보니까 혼자서 소가리를 하거나 외로움을 호소하는 사모들이 많은 것도 바로 이 때문인데요. 네. 이런 사모들이 모여서 서로를 위로하고 응원하고 또 조력자가 아니라 이날만큼은 주인공으로 조명을 받는 그런 행사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고 해서 다녀와 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성도들이 평소엔 잘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교회 사모님들의 수고와 헌신이 얼마나 큰지는 다들 잘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고요. 코로나 팬데믹 당시를 제외하고는 매년 끊임없이 사모 리조이스라는 이름으로 행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 지금은요, 매년 500여 명이 참여를 하는데 이 참가 신청 링크가 열리자마자 5분도 안 돼서 전부 마감이 될 정도로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2박 3일 동안 열리는 이 행사에 프로그램들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트로트 가수, 뮤지컬 배우들의 공연도 있고요. 특별 상담도 있고.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가 절로 나가는 시간이다라는 반응이 나오는데 이번엔 제가 집사님께 질문을 한번 드려보죠. 집사님께서도 바로 이 사모 리조이스 행사에 특별 강사로 참여하고 오셨지 않습니까? 네네, 다녀왔습니다. 무대에서 바라본 사모님들의 모습 좀 어땠는지 제가 궁금했어요. 저는 출연 섭외를 받고요. 이거는 반드시 꼭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사모님이 500분이 앉아 계시잖아요. 바라보는 자체로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 깜짝 놀란 얘기가 뭐냐면 이 사모님들이 우울증이 한 60~70%가 우울증이 계시대요. 그래서 내가 이분들 정말 웃음을 듬뿍 드려야 되겠다. 오히려. 그래서 있는 힘을 다 했는데 결국 저한테 돌아온 거는 많은 사모님들이 저한테 주신 은혜 듬뿍 받고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시군요. 한 사모님은 이런 말씀 전해주셨어요. 많은 사모들이 나처럼 비슷한 환경에서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많이 의지가 됐다면서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사모라는 이름으로 사역해 오시느라 수고하고 애쓰신 우리 전국에 계신 목회자 사모님들 박수와 응원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최근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한 설교가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1분 30초 남짓한 이 영상 조회수가 150만여 회에 달하고요. 댓글은 1000개가 넘게 달렸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연애하러 교회 오세요. 오늘 두 번째 소식은 이 화제 영상을 잠시 보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청년들 교회 와가지고 연애하러 교회 왔냐? 그럼 교회 와서 연애해야지 어디서 연애합니까? 교회 밥 먹으러 오세요. 교회에 잘못된 동기로 사업 잘하려고 오세요. 교회에 외로우니까 그냥 오세요. 교회에 그냥 좀 와요. 그냥 와서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기도 하고 이 못놈의 교회가 이러냐? 서로 좀 언성도 높이고 하면서 그냥 여기 계세요. 그러다 보면 예수님 만나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요. 와닿는 게 아주 의미 있네요.
이 영상 속 메시지에 공감을 하는 성도들도 있는 반면에 네네. 반감을 표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예. 분명한 것은 이 설교가 교회와 전도 또 신앙의 출발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준다는 점입니다. 네. 이 댓글에서도 간증 같은 이야기들이 남겨지는데 이렇습니다. 저도 밥 먹고 싶어서 교회 갔는데 어느 날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네. 그 교회에서 세례받고 지금은 크리스천이 됐습니다. 이런 반응도 있고요. 시작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반응도 눈에 띄었습니다. 전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성도들이나 지금 교회를 떠나 있는 분들에게 새로운 출발의 여지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설교의 주인공인 이 기쁨의 교회 이호환 목사와 말씀을 나눠봤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때로 모험처럼 느껴지지만 바로 거기에서 그 안에서 진짜 복음이 자란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이 문화선교학 전문가들도 이 조언을 전하는데요. 예수님 역시 누구든지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초대를 하고 계신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 우리 교회가 네.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이 사람들에게 열린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네. 아유,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 중에 그냥 오세요. 라는 말씀 들으면서요. 교회란 담장 높은 곳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마음 편안하게 올 수 있는 그리고 또 가면 즐거운 곳 그런 곳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최기영 기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지는 단신 뉴스 보시고요. 다음 출연자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 시대의 흐름과 변화를 읽어보는 편집장 톡 시간입니다. 다음 세대가 우리의 미래라고 하는데요. 교회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다음 세대와 관련해서 씨름이 깊습니다. 그 수도 작아지고 공동체적 연계성도 작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전도하는 일은 더 어려워지고 있는 지금 이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백성우 편집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다음 세대와 관련한 고민이 아주 깊습니다. 네, 이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네, 네, 우리가 교회의 내일을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당연히 지금 오늘 교회의 현재 네. 오늘의 중심에 무엇이 채우고 있는가 그거를 생각해 보면 그것이 교회의 내일이 될 것입니다. 네네. 흔히 우리가 다음 세대를 교회의 미래라고 말합니다. 네. 그러면 정말 다음 세대가 교회의 미래가 되려고 한다면 그 다음 세대가 오늘 교회의 현재의 중심 안에 함께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네네. 교회 현재의 한복판 속에 그 사역의 중심 고리 속에 다음 세대가 들어와 있어야 하지요. 네네. 네, 하지만 지난 20여 년 동안 교회 현장에 쭉 보면 네. 다음 세대라는 단어만큼 또는 그 문제만큼 그렇게 지속적이고 많이 언급된 문제와 단어도 없습니다. 언제나 그렇게 바라고 기다리지만 자고 일어나면 또다시 언제나 뒤로 밀려져 있는 네. 그런 것을 계속 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다음 세대의 중요성과 문제에 대해서 계속 강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뭘까요? 그동안의 교회는 이렇게 거두는 사역에 좀 많이 집중하고 중심을 두고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당장 열매를 잘 맺거나 곧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세대를 중심으로 교회의 현재가 채워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 특정한 세대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항상 그렇게 채워져 있다 보니 일종의 교회 안에 세대 간의 분리가 발생한 거죠. 현재라고 하는 중심에는 특정 세대가 이렇게 중심을 잡고 있고요. 네. 이렇게 분리된 채 있다 보니까 다음 세대는 항상 교회 한 켠에 있게 되거나 공동체적인 연결성도 현격히 떨어지는 구조 안에 네. 이렇게 머물게 되고요. 그냥 그들만의 부서 안에 존재하는 특별한 환경 속에 존재하는 그런 방식의 분리된 방식으로 존재해 왔던 것 같습니다. 네네. 현대 사회의 중요한 특징 바로 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업화를 생각해 보시면 너무 잘 아시죠. 산업화로부터 시작된 현대 사회의 주요한
발전의 모습을 보면 우선은 일터와 가정이 분리가 되죠. 네. 그리고 나서 교회도 사회로부터 분리가 돼서 흔히 말하는 사적인 영역으로 치부가 되면서 교회도 사회로부터 좀 거리가 되는 분리가 되는 거고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가정으로부터 교육이 분리가 돼서 아이들은 학교로 다 맡겨지게 됐었죠. 현대 사회는 어떻게 보면 분리의 기술을 상당하게 발전시켰던 그런 세대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역설적이게 그런 선택의 결과 사회나 교회 모두 그 분리시켜 놓은 다음 세대가 문제가 되어서 어느덧 우리의 현실 안에 중심 문제로 치고 들어왔다. 이제 어느덧 우리의 현실의 한복판에 어려운 문제로 들어와 버린 겁니다. 네네. 그렇다면은 사회나 교회 모두 이런 다음 세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뭔가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이러한 이슈를 목회와 신학에서 5월 달에 한번 다루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한 중견 교회 규모로서 봤을 때 작지 않은 교회 한 담임 목사님, 실은 그 교회에서 오랫동안 다음 세대가 교회의 오늘, 네. 현재의 중심이 되게 하고자 꽤 오랫동안 노력하신 목사님께서 해주신 제안입니다. 교회 안에 다음 세대 사역의 역량을 강화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책적인 우선순위를 놔야 됩니다. 또 인적 배치에 있어서 우선시를 놔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 지원에 있어서도 획기적으로 증가해 줘야 됩니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근데 이분은 한 걸음 더 나아가셨어요. 그 다음 세대가 분리된 채 있지 않도록 네. 교회 안에 연결되어 있도록 오늘의 자리에 연결되어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네트워크 형성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예를 들면 다음 세대와 성인 교구가 함께 네트워크 돼서 될 수 있는 그러한 방식들 또 얘기하시고요. 교회와 가정도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함께 네트워크 될 수 있도록 그런 네트워크 형성이 중요하다고 말하고요. 요즘 같은 미디어 또 문화가 중요한 때는 미디어 문화를 통해서 교회 안과 교회 밖이 서로 네트워크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연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신 것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또 다른 목사님도 하신 말씀이 그 제안이 참 중요한데요. 다음 세대가 더 이상 어떤 전략적인 대상이라기보다는 공동체적으로 이제는 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요. 다음 세대 계속해서 문제다 하면서 풀어야 할 문제로 여기기보다는 이제는 우리의 함께 동행하는 성도로 그러니까 아이로서가 아니라 네네. 함께 살아가는 동행해야 되는 성도로 함께 존중하고 상호적 관계를 맺어서 이미 교회의 중심에 현재 안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다음 세대를 미래라 보지 마시고 네. 교회의 현재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교회를 밭으로 만든다면 이제 거두는 그런 열매만 거두는 밭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다음 세대와 함께 포용할 수 있고 환대할 수 있고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밭으로 바꾸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함께 다시 씨를 뿌리고 함께 자라가고 함께 열매를 맺는 그러한 교회로 만들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정말 듣고 보니까 해결해 나가야 할 것들 또 다음 세대를 챙겨야 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세대는 더 이상 교회의 미래가 아니라 현재 중심으로 동행하고 동역하는 관계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전해주신 백 편집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온전한 인터뷰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성경적 시각을 통해 바라보는 온전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한국은 OECD 국가에서 우울증 유병률이 가장 높은 불명예를 안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울증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또 인식한다고 하더라도 치료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특별히 크리스천은 우울증에 대해서 더 크게 인식을 하지 못하거나 신앙이 부족해 보여서 숨기는 경우가 많아서 위험하다고 합니다.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는요, 크리스천의 우울증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이를 위한 교회의 역할은 뭔지, 새롬 심리 상담센터장이신 오주원
목사님을 초대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자기소개 좀 부탁합니다. 네, 길가의 성결교회 담임 목사이고요. 새로운 심리 상담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상담하는 목사, 목회하는 상담사 오주원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아주 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마음의 감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우울증에 대한 주제가 끊임없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얼마나 심각합니까? 과거에도 사실 우울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네네. 우리 사회가 이 우울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때는 생존에 대한 부분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네. 생존의 욕구를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네네. 근데 점점 사회도 발전하고 현대 사회가 또 먹고 살기에는 좀 충분한 그런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행복이라든가 네네. 자아 실현이라든가 이 좀 더 나은 삶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 정서, 마음 이런 것에 대한 관심들이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 우리가 마음이라는 것을 너무 잘 이 돌보지 못하고 살아오고 네네네. 또 어떻게 돌보고 살아가는지도 잘 모르고 그러는 과정들이 지속되다 보니까 경제 발전과 비례하게 이 마음의 문제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WHO에서 발표한 2025년 자료에도 네. 전 세계적으로 우울증을 겪고 있는 분이 5% 정도 된다고 하고요. 또 우리 사회도 뭐 우울 사회 이런 말들도 많이 하고 특히 MZ들이라고 하죠. 20, 30대 또 청소년들까지도 이 우울에 대한 이 증가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네네. 그게 계속 증가하고 있죠. 맞습니다. 퍼센테이지도 굉장히 높아지게 맞습니다. 있고. 네네. 아 그렇군요. 아무리 그 신앙이 좋은 크리스천이라고 해도 우울증에 대한 문제는 피할 수 없는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흔히 크리스천이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면 신앙이 부족해서 이런 오해를 이렇게 받게 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실제로 우울 교회들이 이 정서 뭐 우울을 포함해서 불안도 마찬가지고 이 정서를 부정적으로 접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성경이 보면 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뭐 즐거워하라, 네. 믿음이 있으면 만사 형통이다.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좀 믿음의 유산처럼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신앙이 좋은 신앙이고 건강한 신앙이고 성숙한 신앙이고 성화된 신앙이다. 네, 네, 이렇게 많이 가르침을 받다 보니까 이런 부정적이라고 느껴지는 정서, 마음들은 터부시하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네네. 사실 우울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기는 거냐 하면은 그냥 현실에 대한 불만족인데요. 근데 누구나 다 현실에 대해서 불만족을 갖는다고 우울해지지는 않습니다. 네네. 이게 소망이 많고 잘하고 싶고 열심히 하고 기대가 있고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생각도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네.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것이 현실에서는 잘 안 될 때, 네네. 잘 안 되면 이 마음이 좌절감을 겪습니다. 그러면 이 마음이 점점 무기력해지고 힘이 빠지고 이러면서 우울은 자연스럽게 옵니다. 네네. 그래서 우울은 이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또 선하고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나오는 거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울증은 굉장히 가까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히려 더 네. 가까이 있을 수 있다는 네, 얘기예요. 맞습니다. 연예인들도 우울증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보통 우울증에 나타나는 대표적 증상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우울은 이제 뭐 범주는 뭐 주요 우울이다, 지속성 우울이다, 뭐 이런 범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인지적으로 생각을 매우 부정적으로 많이 하게 됩니다. 네네. 뭐 좋아지겠어, 내 인생이 나아지겠어, 또 내 주변의 환경이 더 좋아지겠어, 내 미래가 밝겠어, 뭘 해도 뭐 소용없겠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너무 많아지고 신체적으로는 식욕도 떨어지고 무기력해지고 의욕도 줄고 예. 그래서 뭐 하고 싶은 것들이 없어 누워만 있고 싶고 멍하게 있고 네네. 이런 게 있는가 하면 또 정서적으로도 많은 특징들이 있는데 때로는
뭐 작은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느껴질 때 그런 것들을 느낀다고 뭐 내가 좋아지나 이런 생각들 때문에 그 감정들에 오래 머물지를 않습니다. 그냥 그런 것도 하찮게 여기는 그런 마음 때문에 정서적으로도 계속 더 우울해지고 행동도 뭐 노력한다고 되나 그러다가 쉽게 지치고 쉽게 포기하고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울한 생각들은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죠? 네, 저도 올 수 있고. 네, 맞습니다. 또 목사님도 네, 올 수 있고. 맞습니다. 이거 뭐 조금 중간이긴 하지만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해 갑니까? 저 같은 경우는 생각을 인지 삼재라고 하는데 부정적 생각들이 이제 많이 들 때 그럴 때 이걸 좀 생각을 좀 더 긍정적인 생각들을 하기 위해서 좀 많이 노력하는 편이고 그리고 작은 것들 우울한 사람들이 우울이 더 깊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이상 소망에 대한 큰 기대 그리고 현실에 대한 비관적인 마음 이런 것들의 갭이 너무 클 때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럴수록 더 작은 것에 만족하고 작은 목표를 세우려고 하고 작은 것을 성취하는 것들을 좀 만족해 하려고 하고 또 우울한 사람들이 자기 사랑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이런 나도 괜찮다. 이런 나도 하나님이 충분히 사랑하신다. 이런 작은 존재이고 부분적인 존재인 나에 대한 수용감을 좀 많이 높이려고 하는 편입니다. 네. 제 해결 방법은 어떤지 한번 판단을 해 주십시오. 저는 우울한 생각이 이렇게 올라오고 하면은 모든 우울한 생각, 근심, 고민은 일단은 80 넘어서 하자. 그러고 제쳐둡니다. 그것도 괜찮은 좋은 방법인가요? 방법입니다. 좋은 방법입니다. 자,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네. 특히나 크리스천들이 우울증을 겪을 때는 대표 증상 외에도 더 큰 어려움들을 이렇게 호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이 있다 보니까요. 이 신앙과 우울, 우리가 성도인 나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이게 떨어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패턴들이 있습니다. 음. 처음에는 우울이 오면 내가 신앙이 있는데 왜 우울하지? 네. 이런 생각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그 신앙을 가진 내가 우울하다는 것에 대해서 좀 비관적이고 비판하고 우울은 기본적으로 자기 비난을 많이 하는 거니까 네. 이런 자괴감들과 자책감들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극복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대체로 많이 하는 것들이 뭐냐면 열심히 기도하고 안 나가던 새벽 기도도 나가고 성경을 한 장 읽는 것을 뭐 3장 읽고 기도를 10분 하는 것을 30분 하고 이러면서 더 열심히 이제 하면서 이걸 빨리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울은 굉장히 빨리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울은 모든 정서 중에서도 가장 천천히 좋아지는 정서로 우울을 상담할 때는 가장 느리게 상담을 해가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근데 이제 이런 기대감으로 막 열심히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그때부터는 낙담을 합니다. 낙담을 하면서 제가 많이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차가워지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신앙을 뭐 놓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기도 하고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는다 이런 생각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나가면 이제 교회에 가서 도움을 받고 싶어서 이제 많이 하시는 방법들 중에 하나가 뭐 목사님을 찾아가거나 뭐 순장이든 리더를 찾거나 공동체에서 자기를 이렇게 오픈하면 참 교회에서 많이 하는 방식이 해결책 제시 이렇게 해라. 성경을 더 봐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내 마음과 상관없이 계속 어떤 그런 지시적이면서도 해결책 중심의 대안들을 말하고 이런 것을 맞이하면서 우울이 더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 뭡니까 그 우울증을 신앙과 연관 짓는다는 게 그 어떤 그 우울증에 대한 오해와 편견 뭐 이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런 관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신앙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울과 신앙을 떨어뜨려서 보는 것은 또 건강하지 않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라든가 네네. 또 모압에서 모든 것을 잃었던 나오미라든가 고통의 가장 이 대표적인 인물인 욥 같은 경우들도 우울이라는 것을 경험했지만 거기엔 신앙이라는 굉장히 영적 좋은 자원을 가지고 이 해결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만 우리가 이제 신앙이 영적인 것이라면 아마 이 우울증은 혼적인 정서의 부분이기 때문에 네. 너무 영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너무 상담이나 병원 너무 혼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한다면 이거는 이분법적인 것이죠. 아, 예, 그래서 건강한 우리의 정서는 건강한 신앙을 만들고 건강한 신앙을 만들면 건강한 또 네. 정서가 되고 이 두 가지가 좀 같이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뭐 좋으신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조금 중요한 질문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울증에 도움이 되는 행동에서부터 또 신앙인으로서 더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있다면 이제 이 우울이 좀 더 좋아지려면 작은 거부터 잘해라. 작은 거부터. 일단 삼시세끼 식사 잘하고, 그다음에 약속 같은 거 뭐 일주일에 몇 번은 잡고, 그래서 식사도 꾸준히 하고 삼시세끼 하고 잘 씻고, 산책도 좀 짧게라도 하고 햇빛 좀 자주 보고, 그리고 하루의 성취 또 한 주의 성취. 크게 말고 작은 거 잡아놓고 그 작은 것들 하면서 잘했다. 오늘 참 잘했다. 그래도 오늘 참 잘해냈다.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또 마음가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울한 사람들이 자기 현실에 있는 긍정적인 것들을 잘 못 찾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모든 게 다 깜깜하다. 이런 느낌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요거 좀 햇빛 같은 건데 요거 좀 긍정적인 건데 요거 참 좋은데 이런 것들을 자꾸 찾아서 그런 것들을 좀 감사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려고 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네네. 또 무엇보다도 그 극복할 수 있도록 교회와 그 공동체의 역할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교회를 개척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시작을 했고 7년 전에 이런 상담실이 있는 교회가 있는 상담실, 물론 지역 주민에도 다 열려 있지만 이 공동체를 만드는 게 이런 목적이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뭐 우울증 환자도 있고 또 뭐 사별, 애도 상실의 경험들도 있고 뭐 이혼뿐만 아니라 너무 다양한 성도가 많지 않음에도 그런 분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 오전에 예배 드리고 오후가 되면 거의 집단 상담처럼 모임을 갖습니다. 모두가 다 동그랗게 앉아서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자기의 어떤 얘기든 한 주간의 경험이든 뭐 이런 우울증과 같은 이 고통이든 이런 것들의 괴로움들도 같이 나누고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 사람들의 모든 이야기들을 비판하지 않고 수용하고 존중하고 근데 우울은 빨리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오랜 시간 이걸 담아주는 시간들을 많이 겪습니다. 목사님 교회야 그렇습니다만 그 교회마다 다 상담실이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상담이 있을 때 뭐 장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실 텐데 또 필요성도 또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 거기서 한 말씀. 일단은 목회자들이 공동체성 회복하는 것은 사실 상담을 공부하지 않은 목회자들도 굉장히 중요한 사역의 초점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대 사회가 사실 개인주의와 경계가 강한 이런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합한다. 관계, 공동체는 관계잖아요. 관계를 통해서 무엇인가 한다라는 것이 이제는 좀 원치 않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그러나 연합의 원리가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상담을 전공했던 안 했던 공동체 회복이 너무 중요하고 또 이제 그렇지 기반이 안 되어 있는 이런 공동체들이라면 오늘의 교회에서 작년에 상담사역 컨퍼런스가 3회차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상담사역을 하는 교회들의 연합 운동들 그래서 성도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걸 하지 못한다면 지역 교회 조금 이렇게 찾아서 네트워크를 해서 그런 것들에 연결해서 진행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울증으로 뭐 지금도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분들 많이 계신데 네, 조언도 해주시고 또 권면의 말씀 부탁드리고요. 목사님이 앞으로 계획과 기도 제목도 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울은 많이 노력하는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감정입니다. 네.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모든 감정은 잘 이해하고 잘 느끼고 잘 수용하고 잘 조절하면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분석보다는 느껴지는 감정을 잘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괜찮다면 자신에 대해서 괜찮아 이것으로도 괜찮아 하나님 앞에서 이런 나도 충분히 괜찮은 존재야 나로서도 좀 괜찮아 이런 마음들을 좀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좀 I'm OK가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이제 사실 작은 교회지만 이 상담하는 목회하는 상담 이런 것들이 좀 저희 한국 교회 안에 좀 영향력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제가 이 사역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더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좋은 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우울증은 혼자 끙끙 앓아야 할 문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도움을 구하고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질병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있다면 따뜻한 마음으로 지지해 주시고요.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오정 목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레디언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